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파랑새를 늘 꿈꾸며 그 행복을 찾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저 멀리서 찾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또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없을 때에는 그것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은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을 보세요. 과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감이 없어요. 행복 지수가 밑바닥입니다. 단군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고 잘 나갔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계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지금처럼 최고점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여러분 동네 슈퍼마켓 가도 한국 라면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도요, 여러분 쇼핑센터 가도 한국 노래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뭐예요? 헬조선, 헬조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복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비참한 가운데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바로 발견하는 데서부터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적게 감사하면요, 그 행복의 지수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 정도를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를 찾아보지 못하고요, 감사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요. 늘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행복도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비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나는 비참한 겁니다. 작은 것 하나의 환경에 휘둘려서 나는 안 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불행한 인생이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집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기가 있습니까? 전기 있죠? 모릅니까? 전기가 있으면은
이 지구상에 전기가 없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가 있습니까?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 지구상의 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따뜻한 음식을 먹죠. 한 끼 이상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지금 이 지구상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절대적인 기아 상태에서 영양실조로 그 기아 가운데 허덕이는 8억의 인구보다 더 감사해야 하고요.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루 $1 이상 가지고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상에 $1도 없어서 하루 사는데 $1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2억이 되는 12억.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보면은 여러분 집이 있고요. 따뜻한 옷이 있고 또 이렇게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를 열면은 풍성한 그런 음식은 없을지라도 어쨌든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하면은 이 지구상에 75%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조건에 더 나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에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이렇게 활동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어저께 죽어갔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을 기다리며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기다리고 바라보았지만 그날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난 밤에 그냥 사그라드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된 수많은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외람된 말이지만 이근희 씨, 삼성의 이근희 회장은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그분의 형편은 뭐예요? 거의 코마 상태에서 있는 걸로 합니다.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활동할 수 있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면 라면 한 그릇 먹어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 모든 세상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는 순간 불평이 오게 되어지고 불신이 오게 되어지고요. 원망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결국 뭐예요? 더 큰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태도, 그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나타났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되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셨나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요, 밥 주는 주인을 알아요. 집에 기르는 고양이도 새침대기이지만 주인을 압니다. 음식을 자기 먹이 주는 주인을 압니다. 이렇게 아양을 떨고 재롱을 피우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어진, 창조되어진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작은 친절일지라도 그 친절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그 도움에 내가 전적으로 100% 갚아주지는 못하지만 1만 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내가 갚아주고 싶은, 되돌아 이렇게 좀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승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가운데 맺어진 그 대상에게 향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감사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헬라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예요. 따라합시다.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토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토. 그 감사는 어디에서 왔어요? 은혜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왜 성경에서 수많은 부분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래 반복하여 외치고 있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또 눈을 감는 이 하루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진 그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 우리 땀을 흘려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된 것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은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취득한 겁니까? 획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는 시간도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이 인생을 열어주시고요, 매일매일의 그 시간,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지금까지 신실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어근이 어디예요? D-I-T-D-O-N 기부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대인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어디에서 왔어요? 기부, 주다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이 날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도 이 하루를 지나면서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반 은총이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자연적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악인들까지, 패하가는 사람들까지, 독재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특별한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해서 얻은 겁니까? 우리의 지혜로 얻은 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뭐의 구원을 주셨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볼품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주님의 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지음바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여러 조건들이 좋은 조건이든 아니면은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악한 조건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환경이든 불리한 환경이든, 내가 잘 나가든 아니면 뒤처졌든, 내가 건강하든 아니면 건강하지 않든,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품지 않으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습니까? 특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늘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거예요. 당연했다고 아마 생각했겠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요, 그것을 받지 않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게 시련을 주시죠. 환난을 주십니다. 도망하던 그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요나가 그 배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의 밑창까지 숨어 지내죠. 결국 그를 발견하게 해서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던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2장 말씀에 보면은,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어떤 목사님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고래 아니고요. 성경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은 그 환란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 그 땅끝이 아니고 바닷속,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야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잘 나갈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왔던 요나가 이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환란 속에서 뭐를 발견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죽을 것이 쌓여있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지,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어느 것 하나 그냥 버릴 것 없다는 거예요. 그 환난도, 그 고난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에게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입술을 크게 열어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막혔던 길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2019년도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2020년도도 그와 같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이 쉬어지는 그런 순간이 곧 다가올 겁니다. 헐떡거리겠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2019년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